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오늘도 여러분과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만일 비가 오는 날 내리는 빗방울 개수만큼 행복이 함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심정으로 이 우산을 펴들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성지 순례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갔다는 그 현장을 영상을 통하여 방문하려고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홍해를 건너갔다고 하는데 어느 쪽 홍해를 건너갔는가입니다. 홍해는 길게 그려 올라오다가 결국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아카바만이 되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스에즈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에즈만은 지중해를 연결하는 스에즈 운하가 뚫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카바만 쪽에는 그가 멈춰 버렸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홍해를 건너갔는가? 스에즈만으로 있는 것도 홍해고 아카바만 쪽도 홍해입니다. 스에즈 운하가 있는 스에즈만 쪽인가 아니면 아카바만 쪽인가 입니다. 참 난감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스에즈만을 아카바만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홍해를 건넜다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 홍해를 건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에즈만 쪽 홍해를 건너간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고고학자들, 목사님들, 또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니 스에즈만 쪽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였습니다. 이쪽으로는 건너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쪽이 어디냐고요? 스에즈만 쪽 홍해를 건너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의 말씀. 그래서 세겜으로 간 그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는 형들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양치기를 도단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37장 17절에 밝히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도단으로 요셉은 갔습니다. 도단으로 간 요셉은 형들을 찾아갔지만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그래서 요셉은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요셉은 애굽으로 종의 신분으로 팔려갔다 말입니다. 그렇게 간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 길, 홍해를 건널 이유가 하나도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의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달려온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알지 못하고 애굽에 왔지만은 최후의 동생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양식 사려 내려왔습니다. 역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 육로를 통하여 왔습니다. 애굽으로 곡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온 길은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은 아버지와 그 온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하여 오게 된 길이 역시 이 길로 왔습니다. 홍해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운명하였을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갔던 길이 바로 또 이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홍해 건너지 않았습니다. 육로로 그대로 다녔습니다. 이때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고 다니는 이 길은 무역로였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무역 상인들이 활발하게 다니던 이 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스웨즈 운하가 없었습니다. 지금 구글 포인트하고 있는 여기 시내산, 이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갔다. 그리고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이곳에서 성막 설계를 받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만약 이곳에 있어졌다고 한다면은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은 시나이 반도, 이곳은 애굽 영토입니다.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스웨즈만이 있고 아카바만 있습니다. 다 홍해입니다. 홍해로 다 통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카바만 쪽은 올라가다가 에일랏에서 멈춰버렸고, 스웨즈만은 요즘 스웨즈 운하가 뚫려서 지중해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로로 편하게 잘 다니던 길을 두고 이곳 스웨즈만에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 역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연구해보지도 않고 좀 더 체크포인트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냥 떠들어댄 소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이것은 시내산이 아닙니다. 여기에 시내산은 아닙니다. 시내산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결코 여기서 머물렀다가 말을 하면은 그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 한 사진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기둥 하나를 보시는 것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갔다는 증거, 솔로몬이 세운 기념비, 바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세운 그 기념비, 여기에 사진이 좀 흐릿해서 좀 자세하게 그 사진을 좀 크로즈업 시켜서 큰 사진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오늘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공개한 건 아니죠. 이미 공개한 지가 좀 몇 년 됐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시편 106편 9절 말씀입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꾸짖었다고 하는데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처럼 마른 땅이 되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물만 홍해를 갈라놓고 지나가라고 했으면 미끄러운 그거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노약자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약자뿐만 아니라 병약 환자 있습니다. 어떻게 그 미끄러운 길을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광야길처럼 이 홍해를 물 말려시고 또 마른 땅으로 만들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3절 말씀. 홍해를 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홍해로 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출애굽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누에바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며 양 좌우편 역시 홍해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야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이곳에 이끌어 오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미 모세의 기적 06번 동풍아 불어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다 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색해서 참고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일에 다시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간 그 후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다는 이곳 말입니다. 이곳은 시나이 반도 누에바에 있는 커다란 돌기둥 기념비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왔다는 곳에도 같은 모양의 돌기둥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간 뒤 점검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후일 솔로몬 왕이 자기의 선조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갔다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왔다는 이곳에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 이 기둥은 바닷가 남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둥과 짝을 이루는 기둥이 반대편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1984년 란 와이엇이 발견해 사우디 당국에 보여줬습니다. 사우디 쪽 기둥에는 다음과 같은 히브리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미즈람, 애굽, 모세, 죽음, 물, 야훼, 솔로몬, 에돔. 이쪽 기둥에 새겨진 것들은 다 지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사는 애굽인들이 자기 뒷마당에 히브리인 축제 표시가 있는 것을 조할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터넷 구글을 통해 카메라 초점을 이 바닷가에 맞춰 확대해보면 길 옆에 서 있는 이 기둥을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놀랍게도 성경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둥은 홍해를 건넌 자리가 진실로 이곳이라고 증거하며 오늘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애물로 등장했던 물도 바로 이곳입니다.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물가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주님은 비록 분노와 불평을 한 백성일지라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나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사야 51장 10절. 수세기 동안 이 바닷가 바로 이 점이 홍해를 건넌 자리로 이름이 나 있고 구글에서는 이곳을 뉴에이바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옛 지도에 나온 이름은 뉴에이바 알무에즈 아메나입니다. 뉴에이바는 그 약자입니다.
뉴에이바 알무즈 아메나란 이름으로 이 장소와 정확한 곳임을 확정시켜 줍니다. 모세가 열어놓은 물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예, 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왔다고 하는 곳에 기둥은 없어지고 이 깃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론 와이어트가 애굽 시나이 반도 누에바의 돌기둥을 발견하였고, 홍해 건너편 사우디 아라비아 해안에도 같은 돌기둥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 돌기둥에 쓰인 글자들을 해독함으로써 솔로몬 왕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웠다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의 비문의 글을 한번 봅니다. 파라오, 미즈라임, 이스라엘, 이집트 말입니다. 모세, 죽음, 물, 야훼, 솔로몬, 에돔. 여기에 단어 하나씩 놓여져 있었지만은 이것이 놀라운 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갔다, 건너왔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애굽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 홍해 물을 건너게 했고, 야훼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을 솔로몬이 세웠다는 에돔, 이 모든 것이, 이 기록을 론 와이어트는 사우디 정부에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우디 정부에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 이후에 아라비아 쪽에 있는 돌비는 사라져 없어지고 초라하게 깃발 하나를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곳을 다녀간 분의 말에 의하면 그 깃발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쪽에 있는 기둥의 글은 모두 지워졌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은 없애고 지우기 바빴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탄산 얘기는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 산에는 이 불탄산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는 이 불탄산이 없습니다. 1984년 라우즈 산의 머리와 반석과 금송아지 제단, 그리고 고대 이집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소암각화 등을 발견할 수 있으며, 라우즈 산이 진짜 신의 산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가 제단 세웠던 곳이 이곳에 조그만하게 왼쪽으로 화살 표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기둥이 있는 곳도 여기에 빨간 화살 표시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계탄 정상 왼쪽 상단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오와 70인의 장로가 올라간 곳이 바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이곳 가운데 부분이 있습니다.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 역시 여기 있었고, 바위의 갈라진 틈 봅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자라는 아몬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동굴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읽어보면 시나이 반도에는 이러한 모든 증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 라우즈 산에서는 200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음을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요세푸스 기록과 성경을 통해 시내산 과거 미디안 땅에 있었으며 미디안 땅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말입니다.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여기에 아카바만 동쪽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 갔다 한 말이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망명 생활을 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여기서 이드로의 장인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알라 우즈산, 이 시내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미디안으로 망명 간 모세가 양을 이끌고 양을 치기 위해서 여기에 이 시내산에 왔다가 갔다, 이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빈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을 이끌고 어떻게 여기 왔다 갔다, 이치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지내면서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성경을 읽던 일을 멈추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를 올립니다. 결코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 아닙니다. 시나이 반도는 오직 애굽 영토입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한 경로를 우리는 따라와서 숫곳에서 출발한 이들은 누에바이와 총집결했습니다. 총집결하고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감으로 인해서 출애굽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애굽 영토에서 계속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너온 이곳에 홍해를 건너왔다는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최근은 이것마저 지워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건너와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곳 미디안 땅 시내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기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는 이렇게 순종해 왔습니다. 여기 와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 설계를 받아 성막을 설계 건축하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3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정보에서 올바른 정보를 얻게 하시고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대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around the world.